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직신학, 벌커프의 조직신학, 교의학의 개념에 관하여서 계속 서론적인 측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은 교의학의 과제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견해에 관하여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논의한 견해들과는 달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를 학문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기독교 교리의 총체를 포괄하는 일이 교의학의 과제라고 주장합니다. 바빙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의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된 계시의 내용을 지적으로 생산하는 바로 그 사명을 갖는다. 교의학은 기독교의 교리적 진리들을 조직적으로 제시하고자 애씁니다. 교의학은 한때 교회의 신앙의 내용이었던 것을 묘사하는 일로만 만족해 있을 수는 없으며 절대적인 진리 또는 이상적인 진리를 목표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의학은 순수하게 역사적이거나 기술적인 학문이 아니라 규범적인 의의를 지니는 학문입니다. 교의학이 수행하는 과제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건설적인 과제입니다. 교의학자들은 자기 교회의 고백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교의들을 주로 다루고 그것들을 조직적으로 전체로 결합하고자 애씁니다. 그는 신적 진리의 다양한 요소들이 갖는 유기적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롭슈타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은 교회의 고백에 명확하게 공식화되어 있는 진리들을 논리적으로 정하는 일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 일반적인 용어로 서술되어 있는 많은 진리들을 반드시 공식화해야 합니다. 개별 교의들 상호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어 그것들을 다양한 교의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분명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공식화해야 합니다. 과거의 신학적 구조와 조화되는 새로운 발전의 방향들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도 반드시 성경에서 직접 끌어와야 하지 종교적 경험이나 신앙에서 역사에서 또는 교회 선포에서 끌어옴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저 교의의 내용을 시험하는 규범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앙에서라는 것은 이제 슐라이마허, 리츠, 카프탄, 쉐더와 같은 그러한 분들이 주장한 내용들이고 역사에서라는 것은 트렐치라는 분이 주장하는 것이고 교회의 선포라는 것은 바르트가 주장한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증명적이고 방어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교의를 조직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것만으로는 교의학이 그저 기술적인 학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의학자는 자신이 자기의 것이라고 제시하는 체계의 진리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 체계의 모든 부분이 성경이라는 심층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적 계시의 점진적인 성격을 고려하는 성경 증거를 개별 교의들, 연결고리들, 또 제시된 새로운 요소들에 갖다 대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의학은 절대적인 진리를 탐구합니다. 교의 하나하나에 이 목표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진리로부터
역사적인 이탈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취한 입장의 진정한 힘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체계로 구체화된 교의들에 대한 공격을 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과제입니다. 교의학자는 하르낙처럼 과거의 교리적 발전이 거대한 오류였고, 따라서 자기는 자기의 직업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의 전제에서 출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교회사를 인도하신 성령에 대한 존경의 결여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교의학자는 자기가 제시하는 체계에 대해 엄격하게 비판적이어야 하며, 이런저런 점에 있어서 진리로부터 빗나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교의에서라도 오류를 발견한다면 그것을 알맞은 방법으로 교정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빈틈을 발견한다면 빠진 것을 보충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의학자는 교의학이라는 학문의 진보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의학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방법론이라는 말에 담긴 뜻이 늘 같은 것은 아니며, 교의 신학에 관한 저작들에서도 의미하는 정도가 같지 않습니다. 몇몇 저작에서는 교의학의 방법론에 관한 논의에 만약 이것들로 제한되지만 않는다면 교의학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과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교의학의 내용들의 분류를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해 교의학의 방법론은 교의학의 내용을 얻는 방법, 다시 말해서 교의학의 내용이 유래되는 원천 또는 원천들과 그것을 확립하는 양식에만 관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논의는 이 두 가지에 관한 논의에만 국한될 것입니다. 1. 교의학의 내용이 유래되는 원천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질문은 교의학의 원천과 규범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특별히 세 가지 견해가 고려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교의학의 원천이라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가르침이 진정한 원천이 된다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적 의식을 원천으로 보아야 한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가장 이른 때부터 성경은 일반적으로 신학의 유일한 원천 또는 원리는 아니라 해도 최소한 기본적 원리로, 따라서 교의학의 기본적인 원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연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는 종종 제2차적인 원천으로 인정되었고, 오늘날도 자주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워필드는 신학의 유일한 원천은 계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셨음을 고려하면서 그는 자연, 섭리 및 기독교적 경험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도 참되고 타당한 원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모두가 신학의 어떤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들 자료들이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성경 계시에 의해 확증되고 보강되고 보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충분하고 의심스러운 신학으로 제한되게 되었을 것이며, 성경은 정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는 비교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신학의 원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성경을 가리켜 신학의 기본적 원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트레이틴, 카이퍼, 바빙크, 손웰, 기랏 류듀 같은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성경을 가리켜 유일한 원리, 즉 신학의 유일한 원천이요 규범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신학자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간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연구할 때뿐으로서, 이 성경에는 죄의 어두운 그림자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원래 자기 계시 요소들이 재공포되고 교정되고 해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는
하나님에 관해 또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과 맺으시는 관계들에 관해 신뢰할 만한 지식을 얻기 위해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얻을 수 없는데 이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의 신학의 체계는 오직 성경의 토대 위에서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의 학자는 성경을 사용하는 가운데 자연히 계시와 영감, 일반 총론 및 개별 총론, 거룩한 역사, 그리고 특히 계시 역사, 즉 성경 신학 등에 관해 자기 이전에 있었던 연구의 결과들을 참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교의 학자는 성경을 매우 불규칙한 진실성과 가치를 지닌 고대 이스라엘 및 초기 기독교의 문헌을 수집한 것으로 보고 역사적 비평에 의해 증명된 부분들만을 역사적으로 참된 것으로 수용하고 기독교 의식에 유용하다고 입증되는 요소들만을 규범적인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자연히 신학의 원천으로서의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 온갖 종류의 독단적인 제한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계시에 대한 개념을 싫어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자기들의 신학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자기들의 신학의 학문적 성격을 확립하고자 하는 현대의 경험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신학의 원천으로서 전혀 신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어떤 경우에는 성경이 어떤 종류의 규범적 의의를 갖고 있다고 여전히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의 신학의 원천을 기독교적 의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슐라이 마호의 신학은 순전히 주관적이며 경험적입니다. 사실 리틀주의자들은 여전히 성경이 계시적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신학 성경에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신앙이 붙어 있으며 신앙에 의해 파악되고 검증된 요소들에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주관주의 미로에 빠지기를 거부하고 성경 전체를 신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로 또 신학의 원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부분이 동일한 교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좀 더 이른 계시는 이후의 계시만큼 충분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교리는 따로 떨어진 성경 구절에 기초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교리적 가르침의 총체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의 표현대로 성경을 카페테리아 스타일로 사용하는 방식을 따라 자기 입맛을 채워주는 것들만 뽑고 나머지는 전부 무시해버리는 것을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의학자는 언제나 성경의 유추에 따라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베크의 소위 성경적 방법도 따르지 않는데 그는 웨팅거의 신비주의는 배제했으면서도 웨팅거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크는 슐라이마허 및 그 추종자들의 주관주의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는 신학자는 반드시 자기 모든 자료를 성경으로부터 오직 성경으로부터 모아야 하며 철학적인 모든 이론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리들까지 모두 무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있는 신적 계시는 유기적인 전체로서 상호 관련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일한 발전 가운데 나아가며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 아래 그 완성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신학자의 사명은 성경에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진리를 재생산하는 일일 뿐이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성경 그 자체가 제시하는 방법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의 해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전개의 선을 따라야 하는데 그 안에 진리의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론은 성경이 우리가 쉽게 베낄 수 있는 논리적인 교리 체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과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기록으로서 성경이 따르는 순서를 논리적인 순서가 아닌 역사적인 순서라는 사실, 교의 신학은 인간의식의 제것으로 삼아 소화하고 교의학자 자신의 시대에 맞는 언어 및 과학적 형식으로 표현된 바 하나님의 생각들에 관한 해설이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교의학자는 결코 아무런 전제 없이 성경을 연구할 수 없으며 언제나 특정한 교회적 입장을 나타내고 어떤 개인적인 확신을 담고 있어서 그것이 자연히 자기의 저작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르트의 신학에 붙여진 가장 최근의 이름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라는 이름입니다. 바르트는 일반 계시를 부인하며 현대 신학의 주관주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에 근거하여 그가 신학의 원천으로서의 성경 개념에 있어 개혁주의 개신교와 일치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며 단지 그 계시에 대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며, 둘째로 특별 계시는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절대 객관화되어 책 안에 정지되고, 그래서 성경이 매첸 박사의 말대로 신앙이라는 주제에 관한 최고의 교과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신학자가 쉽게 자기의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 계시는 성경도 아니고 성경의 일부분도 아니며 그저 성경이 증거하고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언급이 시험받아야 하는 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신학이 어디서 그 자료를 찾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진정으로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의 선포에서라는 것일 뿐입니다. 바르트는 교의학에서 문제는 결코 성경적 교리를 그저 엮고 반복하고 요약하는 그런 것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바르트의 견해를 서술하면 맥켄토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의학은 교회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메시지에서 출발하고 그것에 관한 교회의 논의에서 자료를 발견한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의학에서 주된 문제는 교회의 언어가 그 의도 및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하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맞는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바르트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개혁주의 교회의 역사가 있고 그들의 신앙에 관한 문서로 된 진술들이 있으며 또한 그들의 이론 및 실천에 관한 대표적인 해설들이 있어서 스스로 개혁주의 교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주의와 경의 및 고려를 항상 명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령합니다. 그러나 가장 참된 의미에 있어서 개혁주의적 교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가르침, 곧 신앙 고백도 신학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참으로 신학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완전한 초자연적 계시라는 것을 부인하고 성경에다 사도적 전승이라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이 둘이 어떤 방식으로 신학의 원천을 이루기는 하지만 로마 교회가 이 둘이 함께 신학의 유일한 원천을 구성한다고 말하는 것은 비록 로마 교회의 저자들이 종종 마치 그런 것처럼 글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것들은 오직 교회에 의해 무오하게 확증되고 해석될 때만 신학의 원천이요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과 전승이 신학의 원천이라는 말은 하지만 사적인 해석의 권리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경과 전승 둘 다를 교회의 손을 통해 받았는데 이 교회가 어느 책이 정경에 속하는지 또 어느 전승이 참된 것인지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둘 모두를 교회의 안경을 통해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과 전승 모두가 신학의 원천으로 인정될 수 있긴 하지만 신앙의 참된 원천이요 규칙이 되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교회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서부터 자기의 가르침을 이끌어내는가 또는 계시는 어디에 저장되고 보존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고려하면서 윌머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답은 두 원천, 곧 성경과 전승이라는 것이다. 이 두 원천이 우리 신앙의 자료를 담고 있으므로 그것들은 신앙의 원천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므로 그것들을 마찬가지로 신앙의 규칙이라고도 부른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즉 간접적인 신앙의 규칙일 뿐인 반면 직접적인 규칙은 가르치는 교회이다. 또 기번스는 성경이 교회라는 살아있는 권위에서 따로 떨어진 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규칙이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샤프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렌트 공의회의 입장은 바티칸 공의회에서 다음의 문장으로 재확인되었다. 기록되었거나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것들과 교회가 엄숙한 판단에 의해서나 자신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가르치는 기능에 힘입어 신앙을 위해 신적으로 계시된 것으로 제시하는 것들은 신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상황은 이것입니다. 즉, 교회가 확정하고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신앙의 항목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웰은 교회는 여전히 사도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생활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에 대해 사람을 가르치도록 인가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영의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 성경을 통해서도 전승을 통해서도 들려오는 것은 교회의 음성인 것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최고의 신탁이며 따라서 교회가 성경 읽기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말리는 것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의 이 견해는 신학이 다루는 진리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오해한 것입니다. 교회를 낳는 것이 진리이지 교회가 진리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를 신학의 원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주장과 가르침은 성경의 시험을 받아야 하며 성경적인 보증이 있는 한에서만 타당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영원한 사도적 영감을 계속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교회의 소위 전승까지도 성경의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 교회 스스로가 제시하는 시험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교회 및 그 가르침의 중요성에 대해 과장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분명히 그것들의 중요성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리에 대해 신조로 된 교회의 공식에 어떤 구속력 있는 성격이나 어떤 권위 등을 부여하는 데 대해 반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신조들이 역사적 가치는 솔직하게 인정되는 반면 그것들이 규범적 의의는 명백하게 부인되거나 적어도 의문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커티스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그 교회의 신조에 서명하라고 요구하는 일을 대단히 의심스러운 습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렌은 성공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자유에 굳게 서서 그들을 위해 신조로 씌워진 속박의 몽해를 떨쳐버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윌리엄 아담스 브라운은 자기의 저서 자유인을 위한 신조에서 여전히 신조를 옹호하는 한편 자기를 오해하지 않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시키는 신조라는 말에 대해 서둘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이 교회건 국가건 권위에 의해 명령되어 정통성을 시험하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신앙들의 집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은 삶의 의미를 주고 행동의 방향을 제공하여 개인적인 행동의 안내자가 되고 이웃을 이해하는 수단이 되는 신념들을 일정하게 모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르트와 브루노조차도 신조를 존경할 만하고 경의를 표할 만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그것들을 정통성에 대한 엄밀한 시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신조는 신앙의 표현이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꽤 일반적으로 취하는 입장은 신학자는 개신교 교회들의 신조들 및 신앙 고백들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역사적 안내자로 기쁘게 이용하면서도 자기가 그것들이 가르침에 매여 있다고 느껴서는 안 되며 자기의 학문적 탐구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두 극단은 모두 피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조들과 신앙 고백들이 신학의 원천으로서 성경과 같은 수준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원천으로서 신조가 이 성경에 비추어 해석되어야지
성경이 신조에 비추어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신조는 성경에 게시된 진리에 대한 교회의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은 손 웰의 말을 빌리면 교회가 제시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신적 권위를 증거하는 존경할 만한 전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신조를 작성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되어 있는 절대적 진리에 대해 교회가 조심스럽게 숙고하고 기도하며 받아들인 개념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로써 자기들이 그 교회의 신조에 고백되어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정직성은 그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남아있는 한 진리에 대한 그 교회의 표현을 준수하고 그 교회의 기준에 모순되는 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구는 교회의 직분자들과 교사들에게 매우 강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는 언제나 특정한 교회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자기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받고 그 교회의 확신들을 공유하며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모순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이것들을 가르치고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신조를 무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반면 그 가르침들을 모순이 나타날 때까지 절대적 진리에 대한 표현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선입견을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선입견에 의해 연구를 착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과제를 시작하는 신학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제쳐놓을 수 없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기독교적인 의식에 관하여서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참으로 주님 정말 기독교 교의에 관한 그리고 그 교의의 근거를 또한 성경에서 찾을 것인지 또한 교회와 다른 어떤 신조에서 찾을 것인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관하여서 학자들의 그러한 견해들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과 같이 결국은 모든 것이 성경에 따라 해석되어야 되고 오직 신조라던가 교회 가르침도 성경에 따라 입증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주님 깨닫고 정말 모든 권위의 근거를 정말 주님의 말씀에 두며 이 말씀을 따라 저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분별력 주셔서 참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들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공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한 어떤 말씀 가운데 참 모든 삶의 근거와 또한 그 가운데 참 영의 양식을 얻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